제가 어릴 때 읽어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책을 봤는데 여러분도 많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는데 소작농으로 살면서 평생 소원이 좀 자기 땅, 넓은 땅을 가지는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나그네로부터 얘기를 듣기를 바슈키르족에 대한 초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슈키르족의 추장에게 1000루블만 지불하게 되면 하루 종일 걸었던 모든 땅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흠이라는 농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돈을 모아서 1000루블을 지불하고서는 이제 내일이면 내가 바슈키르 초원을 걸으면서 그 땅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아침 식사도 대강 그냥 먹고 그는 동이 트자마자 그는 뛰기 시작합니다. 뛰고 걷고 뛰면서, 왜 내가 지금 조금만 더 걸으면 이게 내 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뛰면서 그냥 물을 마시고 가져온 빵을 먹으면서 그는 계속 뛰고 뛰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참 뛰다 보니까 해가 질 저녁이 되어오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는 자기 모자도 벗어버리고 물통도 다 버리고 그는 열심히 다시 돌아왔던 곳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뛰어서 드디어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만 그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토하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정말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려고 그렇게 목숨 바치고 뛰었는데 고작 그의 땅은 그저 한 2m도 안 되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어릴 때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세상을 보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해치면서 가족을 희생하면서 신앙도 버리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목숨 걸고 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런 농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농부 바흠처럼 건강을 해치면서도 때로 신앙생활도 뒤로 하면서 더 큰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로 겪고 있는 가장 큰 혼돈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과 은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의 말씀, 오늘 요절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 절에 얘기하고 있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복받은 게 뭐가 있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에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25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졌거든요. 그 대단한 로마 시민권도 다 내려놓고 가말리엘 박사 밑에서 공부한 박사학위도 있지만 그것도 그는 다 내려놓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위도 다 뭐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고상한 말로 배설물로 여기고. 아니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받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은 받은 것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세상의 축복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지만 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는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 한번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다 같이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잖아요. 은혜. 은혜는 뜻이 뭐냐면은 값없이 거저주는 것. 대표적으로 부모님의 은혜.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누리는 그 감정을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이 뭐고 은혜가 뭐냐라고 정리한다면, 만약에 대단히 힘있고 건강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은혜는 뭐냐? 오늘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계 있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 축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혜는 뭐예요? 음식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은혜야.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물이 넘어간다? 여러분, 발가락이 움직인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바늘에 찔렸는데 아파, 통증이 느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오래전에 국군통합병원에 소위가 수류탄 사고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신이 통증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됐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의사가 군의관이 와서 진단하면서 뭐해요? 바늘 주사기 가지고 다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어때요? 아직 느낌이 없어요. 얼마 후에 다리 절단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서 그 젊은 소위가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그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이 통증을 느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문제가 뭐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잖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나병 환자고, 여러분이 때로 통증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내가 고난받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성도들은 늘 이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어떤 성공과 우리가 비교하고 바꿀 수가 있냐 말이지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다가 다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것을 비교할 수가 있냐 말이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 적게 하고 부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나는 왜 나만 일복이 터졌는지 몰라, 나만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여러분 수고하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 것인데. 원래 105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조건에서 오는데 첫 번째로 어려운 고난에서 오는 것이래요. 두 번째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은 고난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든 일이 없고 그냥 부유하고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마치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으면 뭐 좀 편리할지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도 지난 날 돌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저도 지난 날 돌아보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벌써 7년, 8년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자녀들 4명과 함께 지날 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런 생각 가졌는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내고 예배하고 했던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사랑하면서 찾게 되는 행복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엄청나게 부담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는 일도 많고, 집사님, 교사, 찬양대, 셀리더, 여러분 주차부도 그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늦게 오지만 찬양대는 2시간 일찍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하나요? 저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주님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고, 시험 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게 되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헌금 생활도 어떻게 할 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진 목사님의 가나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영혼에 참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이지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잘되고 건강해지는 것,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 꿈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사는 것,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곳간을 새로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축복에 관심이 있다 보니 바알에게 유혹을 당해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자라지만 축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기 쉽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정말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때 저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에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바알과 아세사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광야 4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비극을 맛보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원래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축복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아야만 합니다. 축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은혜로 받아야지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마치 내가 한 줄로 착각하고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 축복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새벽 기도도 안 나갈 수가 있어. 너무 바빠서 골프 쳐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과 하나를 먹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사과를 먹게 하시려고 수년 전 누군가로 하여금 사과나무를 심으셨다. 올봄에 사과꽃을 피우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사용하여서 수확하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리고 나면 사과 하나 먹을 때도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사과가 만들어지는데 농부들의 수고가 있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일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유통의 모든 수고한 분들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하루에 10,000원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이 44%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다? 근데 그거 먹었는데 소화가 된다? 우리 성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말이지. 예배드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억하고, 이 지구상에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 아니 저 가까이에 저 북한에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하에서 떨면서 찬송도 못해요. 소리 나면 당장 끌려가니까 그냥 입에서 그냥 우물우물하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번 설에도 여러분 함께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오늘 여기 와 앉아있지? 어떻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받은 것이 대단한 축복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구나. 믿으시면 아멘. 은혜의 눈이 열리면 직장, 대단한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직장 덕분에 가족들이 먹고 살잖아.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비록 뭐 대단한 재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하루하루 감사한 모든 게 다 감사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우리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에 부르는 동요 있잖아요. 까치 설날은 언제요?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하전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어저께고요, 어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날은 언제다? 오늘이고요. 행복의 시즌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감사한 날은 오늘이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농부 바움처럼 더 넓은 땅을 받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건강 해치고 가족들 해치고 예배 시간 빠지고 그러면서 더 큰,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행복한 날은 오늘이에요. 감사한 날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그는 위대한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하반절에 말합니다. 보라,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라고요? 보라, 지금.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present, 다른 말로 선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선물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꾸 바움처럼 축복의 눈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말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니잖아. 이 사과가 만들어지고 오늘 내 입에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제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의 핵심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이 축복보다 늘 은혜를 구하고, 또 축복이 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가정 기업을 계속 복내려 주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나라, 그 가정 등불이 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원래도 축복 많이 받을 텐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세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귀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축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